오랜만에 다시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말씀 지난번에 14장까지 우리가 나누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마가 요한의 마가라고 불리는 요한이 선교팀에서 이탈하는 부분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때는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고 제1차 선교 여정을 떠났다가 중간에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수행원으로 따라왔는데 힘들다고 그만 중간에 중도 포기하고 돌아가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해서 좀 힘들고 고되고 피곤하더라도 계속해서 나아가서 1차 선교 여행을 약 2년에 걸쳐 총 그 이동 경로만 보면 약 2240km 정도의 고된 그 여정을 다 감당하고 선교의 열매를 거두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 여정을 우리는 성경책에 여러분들 보시면 이런 선교 여정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또 간단하게 이렇게 띄워놓으면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구브로 섬, 키프로스라고 오늘날 불리는 구브로 섬을 거쳐서 버가라는 지역에 이르르고요. 버가라는 지역에서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떠나 보내게 되죠. 그리고 비스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그리고 거기에서 턴해서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 나와서 이 버가 옆에 있는 아탈리아라는 항구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바울의 1차 선교 여정이 되겠습니다. 2240km에 달하는 이 긴 여정 2년 동안 감당하면서 선교에 많은 결실도 있었겠지요. 그래서 이 모든 기쁨을 많은 이방인들이, 헬라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었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들이 각 지역에 이 터키 땅, 오늘날에는 터키 땅입니다. 이곳에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교회가 형성되었다. 선교의 열매를 가지고 선교 보고를 하는데, 여러분 좋은 일이잖아요. 좋은 일을 환영받고 고생했다고 수고했다고 그렇게 들어야 되는데, 안디옥에 왔더니 안디옥에 유대 예루살렘 지역에서 온 또 다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가지고 있던 복음에 대한 관점, 생각과 다른 얘기, 다른 가르침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 갈등은 복음, 구원에 대한 이 본질적인 부분이기도 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감당했던 이 선교의 이 열매들을 무위로 돌리는, 수포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내용이 뭐였냐? 우리가 15장 4절부터 읽었지만 1절부터 우리가 보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누구요?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 즉 유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이 이방인 교회로 온 사람들입니다. 형제들을 가르치되 아마 이 가르침에 은사,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런데 굉장히 보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니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과 더불어서 많은 다툼과 변론을 합니다.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도저히 이 갈등이 안디옥 교회가 이로 말미암아 이 말을 안 들었으면 모르는데 듣고 나면은 이방인 헬라인들로 이루어진 이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도 동요되는 거죠. 이리 편승되고 저리 편승되고, 그 말을 듣고 보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교회가 완전히 둘로 쪼개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해결 못한다. 우리가 서로의 각자의 옳음만 주장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보다 더 권위가 있는, 이 믿음에 관한 권위가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의뢰를 하자 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그리고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로 이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몇 사람이 떠나게 되는 거죠. 그 몇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디도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바울의 선교 여정의 결실, 이방인 헬라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의 대표 주자인 디도도 있었다라는 거죠. 향후 디도는 바울의 목회적 후계자, 그래서 바울이 내가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그렇게 지칭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영적으로 믿음으로 두 아들을 뒀는데 한 명이 디모데, 다른 한 명이 디도입니다. 누가 보면은 디가 성씨인 줄 아는데 성씨 아니에요. 그냥 디모데, 디도 이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디도도 이때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안디옥 교회로부터 아주 귀한 사명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 그런 일행에 섞여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갈등이 없는 교회입니까? 이 세상에 갈등이 없는 교회, 전혀 문제가 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땅에는 사람이 있는 한, 갈등은 사람이 일으키잖아요. 사람이 있는 한. 근데 사람이 꼭 나쁜 사람, 옳지 않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옳은 사람, 다 좋은 사람이 있어도 갈등은 생깁니다. 왜 생깁니까? 다르니까요. 사람이 있는 한 곧 다양한 성격, 다른 배경, 다른 스타일, 다른 지식,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이 모이는 한 갈등은 생기기 마련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갈등이 생기죠. 문제도 발생합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 풀어야 될 갈등 반드시 생기기 마련입니다. 좋은 교회는 갈등이 없는 교회, 문제가 안 생기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갈등과 문제 생기기 마련인데 생기는 갈등과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잘 해결해 나가는 교회, 갈등 해결 능력, 갈등을 풀어낼 역량을 갖춘 교회, 여러분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신앙교회는 이런 면에서 좋은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갈등을 해결하고 갈등을 풀어낼 역량을 가진,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잘 대처해 나갈 능력, 그런 수준을 가진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죠. 풀고 나면 또 갈등 생기고 또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생기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또 풀면 됩니다. 또 해결해 나가면 됩니다.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공동체가 깨어지고 훼손되는 그런 위기로 치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문제를 껴안고 풀어내고 그리고 해결해서 다시 공동체의 수준이 높아지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이런 갈등들이 있어서 오늘날 2000년의 기독교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이런 갈등들,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회는 함께 모여서 회의하고 토론하고 다듬고 하면서 오늘날 기독교회의 교리들이 잘 정교하게 다듬어지고 확립되었으며 그리고 기독교회가 이 정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갈등이 없었으면 어쩌면 오늘날 잘 다듬어진 기독교회의 교리와 또 각 기독교회의 발전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갈등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되기도 하고요. 자칫 잘못하면 갈등은 교회 공동체를 박살내는, 파괴시키는 아주 해로운 악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나 그리고 이 문제를 이제 껴안게 되는 예루살렘 교회나 어떻게 해결했는가? 여러분, 이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초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바나바와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서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합니다. 아니, 이쪽 바로 유대 예루살렘 땅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와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이 복음의 본질, 구원의 본질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합니다.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가 혹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그래도 말씀을 드리면 약간 민망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포경 수술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아브라함아 네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니 너가 나를 믿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사랑합니다. 그러면 이제 너로부터 너의 자손들은 나의 백성이요 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증표를 몸에 흔적을 지녔으면 좋겠다. 그 흔적으로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본질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본질입니까? 아니면 몸에 남겨진 할례라는 흔적, 몸에 남겨진 그 상처입니까? 무엇이 본질입니까? 몸에 새긴 게 본질입니까? 아니면 사랑과 믿음의 그 결단과 헌신, 약속이 본질입니까? 사랑과 믿음이 본질이죠. 여러분 요즘은 어떤 친구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이렇게 팔 등이나 또는 이게 이 팔꿈치 밑에 쪽에다가 이니셜을 새겨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여기다 이름 새기면 그 사람을 내가 그 연예인을 그 탤런트를 그 가수를 좋아한다는 표시는 될지는 모르지만 이거를 한 번 새기고 두 번 새기고 골백 번을 새긴다 하더라도 그 연예인과 사랑이 이루어집니까? 그 연예인과 부부를 이루게 됩니까? 아니면 연인으로 사귀게 됩니까? 가정을 이루게 됩니까? 새기기만 하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본질은 뭐죠? 그 사람과 더불어 진짜 사귐이 있고 연인이 되고 또 심지어 부부를 이룰 수 있는가? 이게 본질이죠. 할례는 본질을 드러내는 형식이죠. 형식이 본질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 것입니다. 할례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라는 그 온전한 100% 증거가 되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갈등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오늘 사도행전 15장의 갈등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초점은 뭐냐면 사랑의 문제입니다. 사랑의 문제. 할례 논쟁,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안 받는가. 예수를 믿는 구원을 받은 백성들 그 전제 조건이 할례를 꼭 받아야 되는가 안 받아도 되는가. 여러분 진짜 본질은 무엇이죠?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믿음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사랑의 서약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이것이 본질이죠. 그런데 때로는 본질이 아닌 비본질, 형식이 본질을 억압하는 경우도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등을 우리가 보면서 이 갈등의 뜻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은데요. 갈등은 한문으로 갈나무 갈자. 갈나무가 뭐냐면 칡나무입니다. 칡나무는 덩굴을 이루죠. 이렇게 꼬아서 줄기를 타고 어떤 나무를 타고 또 어떤 선을 타고 왜 이렇게 올라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칡나무는 오르는 방향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등나무는 갈등의 등나무의 등자인데요. 등나무는 반대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아서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오르는 방향이 반대니까 하나는 시계 방향으로 하나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니까 서로 얽히고 설키게 되는데 서로를 타고 오르려고 하면서 반대 방향으로 얽히고 설키다 보니까 사실은 각 줄기가 생명력을 갖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모양을 보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풀리지 않는 의견 다툼, 서로 다름의 문제가 이렇게 얽히고 설키다 보면은 상대방을 마음 상하게 하고 심지어는 관계를 파괴하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갈나무와 등나무에 서로 반대 방향으로 오르는 성질의 모습을 보고 갈등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이 갈등의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는 이 갈등, 교회 안의 갈등, 성도 간의 갈등, 그래서 오직 말씀 읽고 성경 읽으면 풀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성경도, 성경의 말씀도 굳이 인용을 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지지해주고 자기의 생각을 강화해주고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성경을 인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해도 서로 오히려 감정만 깊어지고 골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일반 세상의 지식을, 일반 세상의 연구도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갈등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했던 분이 있습니다. 이 갈등 문제에 대해서 피터 콜만이라는 분이 갈등을 관리하는 방법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물론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서 우리나라 말 번역된 책이 갈등을 관리하는 방법이라는 이런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이 갈등에 대해서 여러 차원에서 다양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하버드 대학교 뭐 이런 유수의 대학교에서 갈등 관리법에 대한 강좌의 주 교재로 사용하기도 하는 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갈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고 있습니다. 500페이지가 넘는 책인데 그 내용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핵심 중에 핵심, 그게 뭐냐면 갈등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누가 얼마나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바른 말을, 바른 논리를 펼치느냐의 문제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 가지고는 갈등이 풀리지 않는답니다. 상대방 말이 틀려서, 내 말이 틀려서 아니고요. 상대방 말이 옳으면 그 상대방과의 갈등이 풀리느냐, 내 말이 옳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옳으면 갈등이 풀리느냐, 아니더라는 거죠. 갈등을 해결하는 관점에 있어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감정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갈등은 감정에 기인하기 때문에 이 감정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절대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아무리 바른 말을 아무리 논리적으로 해도 풀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감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제가 신학교에 온 지 만 4년이 이제 되어갑니다. 한 3, 4개월 지나면 제가 꼭 만 4년이 됩니다. 시간이 빠릅니다. 이 시간 가운데에도 우리 성도님들도 연세 드시는 것이 제 눈에도 보이고, 또 가끔 저런 거울을 보면은 나도 4년 전보다 좀, 정말 죄송하지만 4년 전보다 좀 늙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4년, 만 4년이 되어가는 이 시간 가운데서도 제 얘기가 안 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있을 겁니다. 난 통 은혜를 못 받아. 나는 정준 목사 설교가 안 들려. 은혜가 안 돼. 갈등이죠, 이것도. 갈등. 여러분, 근데 그 갈등의 문제는 진짜 제가 설교를 진짜 못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못할 수도. 근데 정말 설교를 못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해서, 그 가운데 논리가 없어서, 뭔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겠어서, 전달력이 부족해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제가 싫어서예요. 그럼 제가 싫으면 안 들려요. 아무리 옳은 말, 바른 말, 아무리 논리적으로, 아무리 잘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서 설교를 하고 메시지를 전해도 은혜가 안 돼요. 안 들리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여자들이, 남자들이 하는 대화들 중에서 듣기 싫어 죽겠네, 또 그 얘기야 하면서 여자들이 듣기 싫어하는 얘기가 있다는 거죠. 3위 축구 이야기, 2위 군대 이야기, 대망의 1위는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그런 얘기 좀 그만해라 제발. 친구들끼리 모인 자리에서 남자들끼리 신나가지고 막 내가 말이야 내가 군대에서 아이고 연병장에서 축구를 했는데 말이지 뭐 이제 이런 얘기하면 듣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반대도 있어요. 그러면 남자들이 듣기 싫어하는 여자들의 이야기 있어요. 뭔 얘기일까요? 뭐 화장품 이야기, 구두 이야기, 쇼핑 이야기, 뭔 이야기? 아니에요. 이거는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가 다 똑같아요. 못생긴 여자가 하는 모든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니, 우스갯소리니까 그냥 웃고 그냥 지나가자고. 목사님 여성 비하 발언입니다. 뭐 외모 비하 발언입니다. 그게 생각하지 마시고,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싫어하는 여자가 하는 모든 이야기는 아무리 옳은 말이오고 아무리 예쁘게 말하고 아무리 목소리가 좋아도 다 듣기 싫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우스갯소리 내용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싫으면 좋은 말도 옳은 말도 논리적인 말도 이성적인 말도 다 안 들립니다. 듣기 싫습니다. 우리는 갈등 문제를 보면서 갈등이 옳고 그름, 바른과 틀림의 문제가 아님을 먼저 인식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 그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을 푸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이 사람에게 대할 때 저 사람을 향한 마음의 감정의 부분을 한번 살펴봐야 된다. 그 사람을 향하여서 갖는 부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감정이 만약에 1이라면 갈등이 풀리는 서로 간의 다름이 또는 틀림이 해소되려면 그 사람을 향하여 갖는 부정적인 감정의 4배 정도의 긍정적인 마음, 긍정적인 감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4대 1. 이것을 우리가 대화하는 대화법에 적용해 볼 수도 있죠. 대화법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그 사람에게 듣기 싫은 그러나 맞는 말, 옳은 말을 하는데 그 사람에게 듣기 싫은 말 한마디를 하려면 4마디의 듣기 좋은 말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대화법으로 가면, 이걸 적용하면 그래야지 그 사람에게 이게 통한다라는 거죠. 들린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이 저 사람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이런 관계 형성도 안 돼 있고 서로 감정이 서로 통하는 사이도 아닌데 와가지고 옳은 말만 해요. 막 그러면서 옳은 말인데 듣기 싫은 말만 해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되고 갈등이 풀리고 감정의 골이 메워지고 막 서로 좋은 말 해줘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더 갈등이 심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감정의 문제, 이건 사랑의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가운데서 자꾸 지적하려고 하면 통할까요? 관계가 깨질까요? 통하지도 않고 관계만 깨집니다. 더더군다나 가정 안에서는 이게 4대 1이 아니라 긍정적인 감정 4, 부정적인 감정 1이 아니라 가족끼리는 5대 1 이상이어야 된다고 합니다. 즉 싫은 소리 한마디를 하려면 최소한 5마디에 그보다 5배나 되는 정도의 너를 사랑하고 너를 위해서 하는 그 진심 긍정적인 그 감정이 상대방에게 느껴져야 가정 안에서는 가족끼리는 수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부 갈등, 부부 갈등, 형제 갈등, 부모 자녀 갈등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여러분, 부모 자녀가 사이의 갈등이, 부모님들이 언제 자식들한테 틀린 말 한 적이 있습니까? 항상 옳은 말만 하십니다. 근데 자녀들이 부모님의 옳은 말을 꼭 듣습니까? 안 듣죠. 왜 안 들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5대 1, 4대 1. 일반 사회적 관계 안에서는 4대 1, 긍정적 감정 4, 부정적 감정 1. 이보다 더 낮으면 더 좋겠죠. 가정 안에서는 5대 1. 여러분, 그러니까 혹시나 저에게도 목사님 이런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이런 거 지적하고 싶어서 얘기를 하실 때 여러분, 먼저는 저랑 이게 형성이 되셔야 돼요. 이게 좀 이분은 정말 나를 진심으로 위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좋아하시는 분이구나, 이게 한 80%, 90%는 채워져 있는 가운데서 오셔서 그 10%, 20%를 말씀하셔야지 이게 서로 기분 안 나쁘고 품어주고 순간 기분이 나쁘더라도 결국은 풀리고 갈등이 해결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무튼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모두가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서로가. 여러분, 그래서 교회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형성이 안 된 가운데서는 그 10%, 20%
이 부분 때문에 오히려 관계가 깨어지고 파괴되고 망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감정의 문제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갈등을 풀어나가며, 특히 교회 안에 갈등을 다루며 있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 여러분, 할례 문제인데요, 할례 문제가 율법의 문제입니까? 율법의 형식상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이 문제로 말미암아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기 전에 사람을 봐야 됩니다. 이건 사람 생명에 관한 거죠. 영혼 구원에 관한 것이죠. 영혼의 문제인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왜 선교의 열매인 이방인, 믿음 좋은 청년 디도를 예루살렘 교회에 데리고 갔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형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의 문제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사람. 여기 영혼이 있습니다. 이 영혼이 구원을 온전히 이루느냐 못 이루느냐, 살아나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사람의 생명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 다른 차원에서 사람의 문제입니다. 이 갈등의 중재자로 나서는 사람의 문제. 먼저는 바울과 바나바의 문제이죠. 바울과 바나바도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경험, 변화된 삶, 변화된 진정성 있는 그 진심 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권위가 있었고, 그러나 이게 안디옥에서는 그러한 권위가 작동이 됐는데 안디옥 외부에서 온 사람에게 작동이 안 됩니다. 그러면 안디옥 외부 예루살렘에서는 또 권위 있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곧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 역할을 맡고 있었던 야고보입니다. 이 동명이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여러분,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바울의 경우에는 굉장한 변화가 있었지요. 그는 온 예루살렘 그리스도인들과 모든 그리스도인들,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다 알 만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할례 받은 사람이었고 그 이후에도 할례 받은 사람입니다. 할례를 받으면 한번 몸에 흔적이 남으니까. 그런데 할례 여부와 관계없이 바울의 이 변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삶의 변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넓어진 시야, 변화된 가치관.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말로가 아니라 바울의 극적인 대조적인 삶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증언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권위지요.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갔더니 이러한 일로 말미암아 많은 경론이 펼쳐집니다. 많은 경론이. 6절에 보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였고 7절에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보통 여러 경론 가운데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나누어진 가운데 일어나 말하는 사람은 권위 있는 사람입니다. 권위가 인정된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부분에 권위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그 다음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말은 고넬료 사건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 아주 정통한 유대인으로서, 유대 그리스도인으로서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보자기에 하늘로부터 쫙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 부정한 짐승들, 부정한 음식들이 내려옵니다. 소리가 들립니다. 먹어라. 베드로가 못 먹습니다. 이 더러운 음식들, 부정한 음식들 저는 못 먹습니다. 왜요? 유대인이니까 율법에 의해서 못 먹는다는 거죠. 그런데 다시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정하다 한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내가 정하다고 했다. 깜짝 놀라서 깼는데 마침 고넬료의 집에 하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라서 고넬료 집안을, 가정을 방문하였고, 고넬료 가정에 방문해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그는 목도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그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박살나게 되는 거죠. 깨지게 되는 거죠. 단순히 깨지는 게 아니라 그의 시야가 넓어진 것입니다. 돌아와서 보고를 하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우리와 같이 임하였다.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은 역사한다.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동일하게, 구원의 은혜가 그들에게도 임한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리고 이런 변화된 삶의 모습 직접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얘기하니 권위가 생긴 것이죠. 여러분, 이 베드로의 말을 받아서 이제 야고보가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야고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아니라 그 다음 말씀 12절 다음 13절 이렇게 쭉 보면은요,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베드로가 한 말을 듣고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이제 들을 얘기 다 들었습니다. 많은 변론과 경론 끝에 13절에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기에 대답하여 이르되가 그냥 여러 회중 중에 한 사람으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야고보가 이제 모든 얘기를 다 듣고 결론을 내린다라는 뜻을 가진 말이 대답하여 이르되입니다. 모든 의견을 취합하여서 이제 결론을 내린다. 그만한 권위가 있었던 거죠. 근데 야고보의 권위는 어디서 생겼을까요? 야고보도 마찬가지로 변화된 삶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야고보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동생인데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절에 많은 갈등을 빚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 장로들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족들도 괴로웠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괴로워서 우리 형이 미쳤나? 예수님에 대해서, 형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가족들조차도 심지어 미쳤다 하는도다, 예수님에 대해서요. 그런데 그런 야고보가 사람들의 눈초리가 두렵고 유대인이 가진 그 율법에 의거해서 예수님께서 너무 파격적인 얘기를 하시니까 두렵고, 그래가지고 우리 형이 미친 것 같아,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졌던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었던 거죠. 인식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그의 세계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안에서의 갈등을 풀어낼 수 있는 사람, 권위 있는 사람, 권위를 지닌 사람의 근본 본질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제가 노회에 모임이 있어가지고 그 모임을 갔는데, 공교롭게도 식사 대접을 받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하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앉은 테이블이 6명이 앉았는데 저만 빼고 다 장로님이었습니다. 그 6명 테이블에. 근데 그 장로님들이 이제 어떤 그 교회를, 한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데, 그 교회 가는 얘기를 하면서 요즘은 자부지간 교회에 권징이 안 통해, 권징이 안 된다고, 권징이 바로 서지를 않고 권징이 시행되지를 않고, 그래서 권징이 문제라고, 권징이 안 되는 게 문제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나눈 중에 그랬어요. 근데 권징이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권징이 왜 안 될까요? 물론 당신 잘못했어요, 당신 틀렸어요, 이러면은 얼마간 심무정지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권징이라고 하면 그 권징을 안 듣는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죠. 근데 권징을 시행하는 사람의 문제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권징이 잘 되느냐 여부 이전에 그 권징을 하기에 합당한 권위를 가졌는가부터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사람의 문제죠. 그 사람이 안 듣는다, 그것도 문제일지 모르지만 권징을 시행하는 사람이 권위를 가지고 있는가, 권징 시행자의 사람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죠. 권위는 어디서 생깁니까? 본이 되는 모습에서 생기는 거죠. 사람을 얼마나 잘 다룰 줄 아는 사람인가,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인가, 본이 되는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의 증거를 가진 사람인가. 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보다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분으로서 변화된 삶을, 내가 저분을 지켜봤는데 저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 변화된 삶을, 정말 놀라운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분이야. 여러분, 이것이 그 사람이 가진 권위이지 않겠습니까? 그 권위가 합당한 권징의 능력,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권위, 그런 본이 안 되고 본이 없으면서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는 거죠. 마음속으로
당신이나 잘하세요. 당신은 하지도 못하면서 뭘.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 또는 가정 안에서 갈등의 문제, 옳고 그름을, 바름을, 또 틀림을 지적하면서 권면하면서 내가 과연 그의 합당한 본, 합당한 변화, 합당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변화와 본의 모습을 통해서 권위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말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말씀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말씀이 근간이죠. 말씀이 본질이죠. 그런데요,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인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내가 말씀을 인용하는데 내가 말씀을 읽기 전에 말씀이 나를 읽어야 됩니다. 말씀이 나를 온전히 읽어내시도록, 나를 스캔하시도록, 나를 성찰하고 나를 검증하시도록 말씀 앞에 나를 온전히 말씀의 제단에 나를 제물로 올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함께 더불어 성찰하고 고심한 말씀을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하는 거죠. 야고보가 시몬 베드로가 말한 것을 인용을 합니다. 시몬도 말했을 때, 그러나 시몬이 말한 이 얘기는 이미 구약의 예언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이다. 오늘 사도행전에 보면은 14절에 15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이 선지자가 누구를 가리키냐면 아모스 선지자를 나타냅니다. 아모스 9장 11절 12절에 이 말씀이 있는데 아모스 9장 11절 12절을 야고보가 인용을 합니다. 그 말씀이 16절 17절에 나옵니다. 무슨 뜻입니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고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을 때 포로로 끌려가고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백성들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제사장 나라, 제사장 족속을 회복시켜 나갈 때에 그 나라 구성원으로, 백성으로 구성될 사람들은 누구냐면 남은 사람들과,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고 거기에 남은 사람들, 그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도, 그러니까 이걸 적용하자면 그때 당시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주를 찾게 하려 합니다. 구원받는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말입니다. 이 아모스서에 예언되어 있지 않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단 4가지만 제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할례니 뭐니 이런 걸로 차별을 두지 말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4가지는 뭘까요? 우상 숭배, 우상 제물, 2번째 목매어 짐승을 죽여서 그것을 취식하는 것, 3번째 피채 먹는 것, 4번째 음행을 행하는 것. 이러한 일을 행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여기지 말자. 그러나 이러한 금해야 될 것들, 지켜야 될 것만 지키면 할례니 뭐니 이런 형식적인 것은 우리가 내려놓자, 차별하지 말자. 그리고 편지를 씁니다. 야고보가 편지를 써서 안디옥에서 온 바울과 바나바 손에 들려서 또 이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로 하는 사신을 보냅니다. 유다와 실라,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로서 그들을 같이 메신저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 편지를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다 읽어주게 되었을 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그 편지를 듣고 31절, 32절에 보면요, 회중은 편지를 읽고 그 권면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 예언자이므로 여러 말로 안디옥 교회의 신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래서 그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해 주었다. 이런 평화가 찾아든 것이지요. 갈등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그러나 비본질적인 형식적인 것에 대해서는 자유를,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라인홀드 리버라는 분은 이러한 갈등 상황에 대해서 3가지 기도 제목을 내놓았습니다. 주여, 바꿀 수 없는 것을, 이건 바꿀 수 없는 것이구나.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평안을 주옵소서. 주여,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꿀 수 있는 진정한 용기와 담대함을 주옵소서. 그런데 바꿀 수 없는 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 신앙교회 가운데 이러한 평온함과 이러한 용기와 이러한 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유를,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여 사랑으로 행하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의 그 복된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평화의 공동체, 화평케 하고 화해케 하고 화평의 평화의 중재자로서 우리가 모든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평화의 사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신앙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